여러분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배 안에 있습니까? 배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잠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배, 그게 어쩌면 가정이죠. 오늘 건강하다면 건강이 내 안전의 배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공간 말이죠. 익숙한 직장이 바로 내 인생의 배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지금의 인간관계도 우리의 배이죠. 예측 가능한 일상의 루틴들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만의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배 밖으로 부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라도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새로운 도전 앞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지죠. 머릿속으로는 온갖 만약에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만약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배 안에 붙잡아 두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편안한 삶 아니라 때로는 배 밖에 물결과 풍랑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정감이 깨어지고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그런 마음의 위기가 닥친 그런 상황 우리 만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안식하면서 맨 처음 월요일 우리 교회를 섬겼던 김포에 있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교역자를 만나서 같이 함께 식사도 교제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는 파주로 가서 마음을 상담하고 또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상태를 점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스타 오브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에센스 플라워로 그 감정을 테라피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겁니다. 했더니 스타 오브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면 충격받은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충격받은 일이 있냐고. 그래서 레미디가 위급한 상황이 2개나 잡힌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에 근래 충격받은 일이 뭔가, 그리고 위급한 일이 있대요. 인생이 배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배 밖에 있는 인생이라고. 물결처럼 출렁거리고 휘몰아치는 바람을 만난 그런 인생의 마음의 감정이 지금 당신에게 잡힌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 가정에서 이런 배 안이 아니라 배 밖의 인생, 이런 문제를 만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역풍이 불 때 믿음의 그 첫 발걸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 첫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타면 옛날에는 다 노 저어 가야 됩니다. 노를 저어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면요, 노 별로 안 저어도 쉽게 가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서 이렇게 불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역풍을 맞아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역풍을 만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역풍을 만납니다. 사업의 경제적인 이 돈 때문에 역풍을 만나죠. 관계의 갈등 때문에 역풍을 만납니다. 그게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믿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하여 인생이 역풍이 불어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역풍이 생깁니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라 그래요. 역풍을 만난 것이죠.
자녀 교육의 문제, 자녀의 인생의 문제의 역풍을 만나는 부모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역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와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앞으로 나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10명 중에 1명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한국 성인의 27.8%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청년들은 취업난 때문에 어렵습니다. 얼마나 그들 마음들이 여러분 역풍을 만나서 힘들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취업하는 것이 쉬운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1980년도 중반에는요 대학만 졸업하면 그냥 뭐 다 갔어요. 여러분 다 갔어요. 요즘은요 자기 원하는 것 하나 얻으려면요 힘차게 노를 져야 됩니다. 그래도 역풍을 만나면 여러분 자기 목적을 못 이루게 되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노년들의 건강과 외로움까지 역풍이 불면요 노년 또 힘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모든 세대가 각자의 역풍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죠.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밤새도록 힘줘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고통 정말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의문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 들으세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은 현실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실패와 이 연약함으로 가득한 내가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역풍을 오늘 맞은 겁니다. 고생하며 보내게 되는데요 새벽 4시가 됩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새벽 4시면요 면역력이 가장 떨어지고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힘을 쓸 수 없는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옛날에는요 귀신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이 새벽 4시라 그럽니다. 제자들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역풍을 만나서 그 파도와 싸우면서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의 손은요 아마 물집이 다 잡혔을 겁니다. 어깨와 등은 결리고 목은 뻣뻣했을 겁니다. 어떤 제자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고 있고 어떤 제자는 겨우 고개를 하늘로 이제 한번 들어 올리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뭔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비비면서 확신하지 못했을 건데요 멀리는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그의 발목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걸음이 파도를 잠재우고 있는 겁니다. 물이 그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온 바다가 그를 위한 무대가 된 것처럼 말이죠. 하얀 옷이 펄럭이면서 물 위로 어떤 존재가 걸어오는 겁니다. 시커먼 물결이 이른 그 깜깜한 그 밤에 말이죠.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외칩니다.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럽니다. 제자들의 첫 반응에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누가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유령이라고 생각한 그 존재에서 가장 친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과 함께 말이죠.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생의 역풍 불고 인생이 깜깜한 절망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말씀하죠.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도감이 들고 때로는 놀라움도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경외감도 생기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요청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세요? 다른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구나. 다행이다. 빨리 배에 타주세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나도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말합니다. 물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부 베드로가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혹 이런 것 아닐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요청이 얼마나 담대한지 아세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나중에야 이해될 일을 믿는 것 아닐까요? 믿음은 단순한 수동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 아닐까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훈련받은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배에서 나와 물 위로 나갈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초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초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대, 기적의 동반자가 되는 초대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딘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을 겁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깊고 어두운 바닷물이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때리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을 겁니다. 베드로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었을 겁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났을 거고 다리는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오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첫 발을 물에 디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발이 물에 닿았는데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물이 딴딴한 땅처럼 말이죠. 마치 투명한 유리판 위를 걷는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았을 겁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파도가 그의 발목을 간지럽혔지만 그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뭘 보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갔다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그 실패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선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어디로 시선이 옮겨진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가능성에서 현실로, 믿음에서 두려움으로 옮겨진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시선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동시에 우리 마음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가 자라면 그 다른 하나는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자라면요,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요, 믿음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되어 갑니다. 배 안에 있는 인생처럼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보입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가 보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깜깜한 내 자신의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불안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갖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가득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로 나갔지요.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람과 파도를 포자말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 귀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통하여 두려움은 나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가라앉을 거라고, 너는 되지 않을 거라고, 너는 이 문제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위험하다고,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고. 두려움은 우리가 배에 머물고 안전하게 놀며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서 머물도록 유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안전한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과 신뢰의 삶으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을 때도 배에서 나와서 물리로 나아가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커스단의 줄타기 고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줄타기 보면 높이가 한 10m 되는 곳에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는 외줄을 걸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줄타기 하는 사람, 고개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여러분, 이게 10m 높이면 까마득합니다. 아파트 4층이 약 한 10m 될 겁니다. 집에 베란다 문 열고 창문 열고 밖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는지 아찔합니다. 공포감이 제대로 밀려오는 그 높이죠. 근데 그 고개단들이, 그 서커스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래를 보는 순간 떨어진다. 절대로 아래를 보지 마. 앞을 보랍니다. 그 외줄 건너 나를 붙잡아줄 그 목적지 기다리고 있는 앞을 보랍니다. 아래를 보면 떨어진다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선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십니까? 일렁거리는 파도를 보십니까? 오늘 역풍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의 시선을 고정하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역풍을 만나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믿음 부족의 신호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할 기회의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역풍과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역풍,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다시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다, 지금의 이 역풍보다, 지금 이 고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무서워도 여러분 이 역풍을 거슬러 나아가야 됩니다. 파도가 높아도, 고난이 높아도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렁이는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물에 붕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깔아앉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갈 때, 그 위급한 상황에 빠져갈 때 주님 나를 구해 주소서. 긴 기도가 아니에요. 짧은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소서. 주님 나를 구하소서. 세 단어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베드로가 깔아앉으면서 외친 이 짧은 기도, 이게 어마어마한 핵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물속에 깔아앉았지만, 물에 빠져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울 때, 역풍을 만났을 때, 밤사경처럼 깜깜한 인생의 지금 삶 속에 있을 때요, 여러분 간단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기에 인생의 길을 내시는 겁니다. 월요일날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중간에 포기한 우리 신학대학원의 동기를 만났어요. 위로하려고 또 위로 겸해서 월요일날 화요일이네요. 화요일날 시간을 내어서 천안에 가서 만났습니다. 천안에서 직장 생활을 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부교육자 시절에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운 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에서 뭐라 그럴까 나가게 되었어요. 쫓겨났다 그럴까요? 나가게 되었다 그럴까요? 어쨌든 나갈 때 자신은 부목사로, 나는 목사님 섬기는데 이런 목사님이 나가는 교회에 나는 남아서 목회 나도 하지 않겠다고 나가서 봉사할 자리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 목사님 사회하는 순간 본인도 사회모가 나왔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애가 둘인데 갈 사역지도 없고 7월달인데, 교회 사역지는 여러분 보통 보면 한 11월달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바쁜데 교회 나오면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이 청빙이 오겠어요? 아무런 갈 곳이 없고 나왔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이죠. 인생이 진짜 배 안에 탄 그런 평온한 삶을 사는 그가 갑자기 인생의 역풍을 만난 거죠. 깜깜한 인생을 만난 것이죠.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래전에 어려울 때 가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무척 올라가기 힘들다고. 그래서 무척산이라는 그 산꼭대기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인생의 역풍을 만나고 깜깜한 것들이에요. 무척 힘든 무척산 꼭대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 역풍 만났습니다. 자꾸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일렁거리는 파도가 보이고 깜깜한 것이 보여서 자꾸 현실에 빠져들고 그렇게 그러는데요, 나 하나님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 간단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하고 한 방을 같이 쓰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분은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신데 25년 만에 그 무척 어려운 산꼭대기까지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름 25년 만에 인생의 어려운 역풍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깜깜한 인생의 그 밤에서 25년 만에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오고 15년 만에 목회의 어려움을 만나 그곳에서 올라와서 두 사람이 한 방에 있게 되었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내려놓고 부목사로 지금 애가 지금 초등학생,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러고 유치원 다니는데 막막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는 목회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 현실의 파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파도를, 오늘 이 파도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만히 듣는 그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부교육자 구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눈치를 보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 한 사람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좋은 부목사 하나 있는데 이래가지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딱 필요한데요. 이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는 누구 친구 없을까요? 했더니 누구누구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연락해서 했더니 결국은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이 한번 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를 내고 오라는 그날 차를 타고 사모님하고 갔대요. 면접을 보는 날 본인만 목사님 서재실에 가서 이제 면담을 보는데 쭉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장인 어른이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자네 장인 어른 목사님이 누구신고 했더니 누구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더랍니다. 내 동기다고. 장인 어른이 내 신학교에 같이 기숙사에서 한 방에 쓰는 동기라고. 근데 목회를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가장 친한 친구가 돌아갔을 때 당신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장례식도 가지 못하고 잘 챙겨주지를 못했대요. 그 사모님과 애들만 남았잖아요. 잘 챙겨주지 못하고 마음에 늘 그게 짐이었는데 사위를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그럼 그 목사님의 딸이 어디 있냐고, 당신 사모가 어디 있냐고, 예, 지금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어서 올라오라고. 올라갔더니 너가 내 친구의 딸이냐고. 사모님하고 4명이 얼싸안고 웅웅웅 울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 보고 하는 말이 오늘부터는 내 아들처럼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내가 친구에게 베풀지 못한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명나게 목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역풍을 만나고 밤사경처럼 깜깜한 일을 만날 때에, 오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님 나를 구해 주소서. 주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 미래를, 하나님 내 건강을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죠. 그럴 때 즉시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죠. 3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즉시라고 그럽니다. 1초도 망설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즉시 예수님이 물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절망에 빠진 그 베드로가 잡은 손은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은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내민 그 손길은 용서였고, 예수님이 내민 그 손길은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정어린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치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랐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베드로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람을 누가 그치도록 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는 그 역풍을 누가 그치게 하실까요? 오늘 놀라운 것 아닙니까? 제자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 바람, 이 역풍을 막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치게 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누군가가 선풍기의 스위치를 끈 것처럼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졌고 바다는 거울처럼 평온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모든 경험을 지켜본 그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그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고백이죠. 그들은 베드로가 오늘 당한 그 경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변하게 된 겁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려울 때 믿음으로 걸을 수 있을까? 나도 배에서 나갈 용기가 있을까? 새로운 가능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20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갈릴리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노를 저어가야 되는 이 삶의 바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그 바다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인생의 역풍을 일으킬 수 있죠. 자녀와의 갈등, 자녀 교육의 고민, 경제적인 어려움, 밤낮으로 걱정하고 노력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그 바다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통증이 밀려옵니다. 회복되지 않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받고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밤사경이다, 앞으로 이제 깜깜해진다, 그런 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가 그 바다일 수 있습니다. 깨어진 우정, 끝난 연애, 멀어진 가족,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사업과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그 바다일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경쟁이고 상사와의 갈등이고 승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바다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 4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바다 위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용서와 사랑이라는 물 위로 걸으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감사와 신뢰라는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치료가 잘 안 되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는 회개와 소통이라는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도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넘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고 깜깜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용기 있게 물 위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중간에 두려워했고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일체의 망설임이 없이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완벽함만 요구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오히려 가장 깊은 구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역풍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좀 하면 갑자기 문제, 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쿠 하고 그 풍랑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붕덩 빠지고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려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잡고 힘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처럼 역풍이 불어도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